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제목 따라서 해보실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핍박이나 박해에 또는 유혹 앞에 무너지는 교회가 있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그것이 자녀를 무너지게 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게 되면 사방이 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성장하고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그 성장이 도리어 오래가지 못하고 분열이 되거나 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때로 느리지만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유혹의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앞부분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무너지지 않는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함께 모여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능력이 생겨서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내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한 대로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제자들이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쯤 됐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방언이 터지게 되었고 6월절 오순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몰려들었는데 그들의 방언함을 듣고 놀랬고 이 방언이 사사로운 방언이나 또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저들에게 임재하셔서 주시는 방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그를 보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걸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기 시작했죠. 정말로 말씀을 사모함이 특별했고 기도의 열기가 가득했던 교회로 점점점 이제 부흥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고요.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막 그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부활함을 전하지 말라.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도리어 더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 또 전하고 또 사도들이 감옥에 가실 때는
성도들은 무서워 도망가지 않고 교회에서 남아서 기도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전도할 뿐더러 나눔도 풍성했죠. 서로 사랑하며 나눠줬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 것 내 것도 없이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풍성한 나눔이 있는 그런 정말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를,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은혜로운 공동체를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사탄이 박해로 공격을 했습니다.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도들의 헌금 문제를 걸고 넘어졌어요. 교회 성도들이 귀한 헌금을 하는데 그 내부에 분열의 영을 심어주고 시기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거짓의 영을 풀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치셔서 죽게 되었어요. 마치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시대에 그 여리고에서 물건을 탈취했던 아간을 죽이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샘플로 경고하시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야,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철저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야, 그럼 어떻게 믿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들이 더더 뒤로 움츠러들고 또 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성도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또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5장 11절부터 지난주에 읽었던 10장 이후에 11절부터 오늘 읽은 33절 전까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33절 사이에서도 32절까지도 사탄이 계속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빼앗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들을 감옥에 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 한 번 갇힐 때보다 두 번 갇힐 때, 두 번째 갇힐 때 더 힘들었을 거예요. 더 많은 어떤 핍박과 박해와 고문과 위협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자 밤사이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러 주시는 역사가 이제 있게 되었고 사도들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 3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3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자,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제 아예 사도들을 위협하거나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이제 때리고 이제 박해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에 오늘 3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말에 설득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들을지언정 가말리엘이 말하면 듣는다, 이런 정도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바리새인입니다.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사실은 한 무리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박해하고 죽이려 해도 이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사로운 일을 하고 또 예수와 부활의 거짓이라면 그러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스스로 이 사람들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말을 이 가말리엘이 합니다. 그게 여러분 39절 말씀이에요. 자, 39절 말씀 볼까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바로 그 말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도, 이 교회를 아무리 우리가 박해해도 이 교회와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거짓이라면, 이 교회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 교회는 무너지게 될 거라고 이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간에 3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드다의 예를 듭니다. 이 드다 사건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드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의 이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교의 이단.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옛날 다미선 교회 이런 급진적 종말론적 그런 유대교 이단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드다가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유대교를 버리고 이 드다를 쫓아가기 시작했고, 특별히 400명은 아주 그냥 결사대를 조직해서 400명은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드다를 추종을 했습니다. 이 드다가 이 대제사장이라든지 유대교를 엎을 정도의 강한 세력을 가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드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는지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드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드다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다 그 일이 꺾여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또한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도 이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가말리엘이 바로 그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다 삼키려고 했던 그 드다가 결국 죽으니까 그 세력이 다 무너진 것처럼 스스로 그들은 거짓이니까 무너져 버린 거 아니냐. 갈릴리 유다도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괜히 건드리지 말자. 베드로나 요한이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사람들이 정말로 거짓된 말을 전한다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들의 말이 진실이면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이 교회를 우리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끄떡없이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기다리자,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 가말리엘이 이 베드로나 또 12 사도들이 말이에요, 그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뭔가 있나 보다. 혹시 이 사람들의 말이 진실인가?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나?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일말의 불안감 때문에 혹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닌가? 정말 이 사람들의 말이 진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이 베드로나 사도들을 죽이지 말자, 일단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런 그 말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전도하는데 이건 정말로 이건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정말 진실인 것 같고 정말 진짜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가말리엘이 자기들의 불안감을 긁어준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렇게 긁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말리엘의 말도 일리가 있다.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매만 치고 놓아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자,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어요. 놓아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의 내용이 되거든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은 갑자기 인기가 있고 엄청난 환호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게 막 세워질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에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받은 믿음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 장례 때마다 우리가 보는 성경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은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 있나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무너지지 않고 이 신앙은 무너지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괜히 했네, 헛것 잡았네, 이 길이 아니었나 봐 하는 일이 결코 있지 않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단은 무너집니다. 가라지 신앙은 무너집니다. 알곡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확고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살 때 영생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이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하늘의 별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그러한 용사로 새로워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사도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냥 놔두자, 기다려보자,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보자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는 가말리엘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가말리엘의 수준이 뭡니까? 가말리엘의 태도는 뭡니까? 지켜보자는 겁니다. 지켜보자. 결과를 보고 판단하리라. 그런 태도예요. 결과를 보고 판단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세워질 것이고 사람에게로부터 난 거면 무너질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태도입니다. 적용하게 되면 우리 믿는 성도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가말리엘과 같은 정도의 태도를 가진 분이 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가? 내가 믿으니 천국 가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까? 라고 하는 질문에 분명하게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드리지 못합니다. 또는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헌신과 순종까지는 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머뭇머뭇합니다. 늘 항상 이것이 이 순종이 이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열매를 맺고 멸관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보다는 이 순종이 혹 나의 삶에 어떤 해가 되면 어떠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 중심의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가끔 순종을 머뭇머뭇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말리엘의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켜보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말리엘은요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말리엘은요 어쩌면 예수님을 생전에 봤을지도 몰라요.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봤겠죠. 그런데 내가 봤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전하니 이게 참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 전까지 봤던
나랑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던, 예를 들면은 나랑 같이 길을 걸었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힘없이 죽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 예수 위에 머물렀던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확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보다 예수님보다 이 가말이 훨씬 나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릴 때 저 가말 예수의 아버지 요셉과 내가 친구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켜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말리엘이 말한 그 일이 이미 결론 난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믿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꺾어버리려고 했던 수많은 세력들, 수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교회 역사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교인들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박해가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에 그런 박해가 있어서 여러분 로마 제국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박해가 있었습니까? 공산주의 박해가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무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신이 있다고 하는, 특별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이 공산주의에 무너지고 문을 닫고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요즘에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인본주의, 세속주의 박해가 있잖아요. 정말 요즘에 여러분 돈이 우상이라, 돈이 하나님이라 정말로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꺾으려고 했던 수많은 핍박들이 모양만 다르게 계속 있어 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일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면 이미 여러분 로마 제국 때 기독교는 무너져야 되는 거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된 것이라면, 거짓이라면 이미 공산주의 때 여러분 완전히 멸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많은 그런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인본주의의 세속주의에 여러분 막 밀려올 때도 점점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을 닫기는커녕 어떻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그리고 미국을 거쳐서, 오늘 한국에 거쳐서 우리 명함교회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꺾어지기는커녕 도리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건재합니다. 물론 부흥이 예전처럼 안 되고 있는 그런 여러분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여러분 건재하고 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또 여러분 숫자적으로 부흥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할지라도 도리어 성도들의 신앙이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변하는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또 가을, 이번에 이렇게 중앙인의 부흥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도 목회자 3호 성회하는데 꼭 오셔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한 3년 전인가요? 우리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에 그 우리 부흥단 싸는 그런 목회자 산상성회가 아니라 전국 연회 연합으로라는 그 세미나를 저하고 사모가 거의 한 10여 년, 20년 다녔었는데 잠깐 우리 명함교회 와가지고 이제 2년 동안 못 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면 엊그제 마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하고 가을에 그 세미나를 한번 가자 그랬어요. 근데 세미나 갔을 때 언젠가 4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 갔는데 어떤 얘기했냐면 AI, 그때 이미 AI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메타버스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서 야 우리 목회 못하겠다, 이제 우리 그동안 목회는 말씀 준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면 목회가 되는 줄 알았는데 저런 걸 알아야 돼? 겨우 유튜브 올려가지고 하는 정도인데 무슨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무슨 버스를 해야 되고, 이런 버스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해야 되고 그래서 저 큰 교회 여기 우리 성남에 있는 만나교회라든지 이런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부목사들이 강의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야 여기 목회 그만둬야 되나, 앞으로 교회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그런 말 했어요. 사모와 같이 그런 말 했어요. 그것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웠지만
교회는 그런 곳으로 무너지지 않는 거구나. 여전히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발맞춰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핵심은 말씀이고 기도고 무릎 꿇는 거고 전도구나. 여러분, 왜 그래요? 교회는 진리 안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수많은 그 예수의 복음을 꺾으려고 핍박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가말리엘처럼 과연 진리일까? 과연 신앙이 승리할까? 과연 기도가 이길까? 과연 나의 믿음이 멸관을 얻게 될까? 아직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수준에 머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은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도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본 우리들인데,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주일마다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는 깨닫고 있는데 머뭇머뭇거리다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면, 그때 결단하지 못하고 그때 여러분 무너지고 말았다면, 그리고 영생이 있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무너진 심령, 무너진 신앙 이대로 우리 예수님 만난다면 우리가 무엇라고 예수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간단하지만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와 동행하는 한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말리엘처럼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